우리 국명호 목사님과 또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인데 또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0년 1월 5일에 개척을 했습니다. 원래 대형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몸만 나가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도 요청하지 말고 몸만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몸만 나가라 하나 해가지고 몸만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한 것이 누구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목사님께서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니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데 150명, 180명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몸만 나오려고 하니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180명 들어오면 서 있어도 다 못 들어오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개척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2020년 1월 5일에 개척하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줄 줄 알았는데 3월 달에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또 주는 큰 타격으로 2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은혜 가운데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배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저희가 예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강남의 학동역에 사미가톨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부족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중요할 때 일하시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지 내가 찾아다니지 말자. 왜냐하면 찾아다니면 실망밖에 안 나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열리더니 저희가 지금 교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옮기는데 아마 9월쯤에 옮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걸어오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저희가 개척하면서 했던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올해 이 여의도 침례교회의 표가 예배에 관련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 열심히 높여드리자. 처음에 갈 데가 없었는데도 저희가 먼저 기도한 것은 장소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십시오. 중보팀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도 성도님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마음속으로 여기가 꽉 찼다고 생각하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의 걸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던지. 근데 이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 속에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누리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 기도까지 나오셨는데 기대 없이 나오면 참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기대함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난 후에 머무신 곳도 바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베다니 지역에는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그때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는 나드 향유였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도의 나드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게 수입품이에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옥합은 목이 가늘고 긴 항아리 모양으로 한번 깨뜨리면 다 써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옥합은 특별히 왜 사람들이 구입하느냐? 이게 저축 목적, 재테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옥합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모아두고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렇게 돈을 모아두면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귀한 향유 옥합 같은 것들을 사서 집에다 모셔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필요할 때 팔면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은 대략 300데나리온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깨뜨려 부으면서 단번에 얼마를 쓴 겁니까?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기 위해서 단순히 그 예수님 한번 씻겨드리겠다고 3천만 원을 쓴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자, 8절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향유 옥합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되는 돈을 너 왜 허비하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분개했는가? 아주 심하게 화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장 심하게 화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막 이 분개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돈을 3천만 원을 예수님을 씻겨드리는데 이 허비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적어도 아무리 길어도 3주 전이에요. 3주 전에 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이처럼 말씀하신 게 3주 전이에요. 야, 정말 영생을 원해? 그러면 너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꽂힌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구나,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거기서 은혜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씻겨드리고자 3천만 원을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분개하고 난리가 나. 이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내 머리에 생각할 때 이게 옳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야 되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를 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무릎 꿇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뜻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럼 그때 제자들이 막 붕괴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봐도 이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야지 뭔 짓 하는 거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3주 전에는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절반이나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한 번에 3천만 원을 사용해서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적인 일반화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일반화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부분은 절대적이죠.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따라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들이 많아요. 보시면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백성들은 염소로 구분이 될 텐데 그 중요한 구분점에서 무엇을 보냐면 이웃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로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구원에 관하여 자기 기름은 아무리 옆에 사람이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구원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하겠어요? 그래도 네 기름 나눠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3주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3천만 원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헌신을 하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랍게 칭찬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13절이에요. 1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세요. 1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함께 칭찬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야,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적어도 3천만 원은 써야 되나 보다.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의도 침례교회는 웃음에 인색하시네요. 제가 이거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넣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요. 제가 준비를 잘못한 것일까요? 하여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또 반응하신다고 믿어요. 네, 지금 이게 소통되는 게 느껴집니다. 제자들 중에 이렇게 칭찬받은 인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여인을 칭찬하시는 걸까요? 궁금하죠.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예고하셨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3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 이제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요.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왕이 되거든 우편에 좌편에 우리 아들들 앉혀주세요 하면서 제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나 죽을 거야 했는데 죽을 거라는 말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예수님은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죽을 수 없어요. 날 위해 왕이 되셔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모두가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유대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고생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셔도 그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니 그 일, 예수님의 죽음의 일이 일어날 것을 어느 누구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한 사람,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 한 명이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진짜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아무도 장사 지낼 사람이 없을 텐데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집에서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 너무나 슬펐고 아버지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오빠 나사로도 살린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 것을 준비해 드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나요? 이 여인도 알아요. 하지만 이때 내가 집중하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걸 건 거예요. 여인은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은 당시의 유일한 인물이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죽음을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끊임없이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세상의 마지막이 올 테니 깨어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은 귓등으로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 후에 이 여인의 행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잡히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건 믿어지지 않는 말씀조차도 믿고 대비하는 걸음을 걸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허비처럼 보이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칭찬받지만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에도 비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리아의 시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바로 지금이 안 된다는 분명한 믿음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위해 거룩한 허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를 함께 읽어볼 텐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좋은 찬양팀, 좋은 설교자,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도들 안에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이 예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는 데 계세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옆집 아저씨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대통령이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대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저희가 요즘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믿음이 15살 때거든요. 이때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무런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지켜보셨어요. 방관하셨어요. 지금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구경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자기의 신앙과 바벨론의 그 강압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이때 다니엘이 아시는 것처럼 채식을 하기로 뜻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언약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다니엘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학문이 마다라는 단어예요. 이 마다는 뭐냐면 어떤 공부를 해도 그 공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력이에요. 바벨론의 강력한 문화와 학문들 속에서 수많은 최고의 공부를 하지만 이 다니엘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더 굳건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마다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가 지혜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해요. 이 지혜는요, 전문적인 영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같은 거예요. 이게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막 가만히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새벽까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겠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상을 받을 것처럼 기도하겠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조하신 게 뭐냐면 나 다시 온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먼저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고요. 부활할 때 영과 육이 부활합니다. 우리의 영도 부활하고 육체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질 않아요. 지금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게 많거든요. 지금 내 인생에 수많은 이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이슈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다시 오시다니요. 적어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은 하고 주님 다시 오셔야죠. 적어도 내 사업이 뭐가 풀리고 나서 다시 오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믿음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갖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유 난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를 보면서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며 우리를 돌려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나의 인생 최고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나아갔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새 이전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을 다해 한 절 한 절을 새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위에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의 길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